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되시느냐?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only 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그래요. 성령이 내려왔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나에게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정말 로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였어요. 그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Son of God.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람이 태어나서 남자, 여자도 있고 누구 아들, 누구 친척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을 자, 그가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 바로 나사렛 동네의 예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바로 누구였냐? 크라이스트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원네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느냐, 사람의 말로 받고 살아가느냐. 구약은 천사가 전해준 말이에요. 구약은. 근데 신약은 어떻게 돼요? 다 사람, 이렇게 사람. 귀 있고 눈 있고 코 있고 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은 세상 풍습 따라, 세상의 관습 따라, 세상적인 이 육신적이고 한시적이고 한계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느냐. 그런데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였는데, 믿는 자,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역사, 믿는 자 속에서 그 역사한다고 한다는데 그 역사한다는 에네르게오. 말씀이 이 일을 한다는 거야.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뭐를 들으려고 하는지 이 귀가 왜 있는지를 몰라요.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귀 기울여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 말, 세상 말 들으려고 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이 생명을 깨닫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은 자구나. 이 영원한 생명이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임마누엘,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 이 복음을 따르지를 않아요. 그럼 맨날 엉뚱한 걸 따라가고 엉뚱한 데 귀 기울이고 엉뚱한 데 잡혀있고 눌려있고 틀린 것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보고 뭐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같은 민족인데 핍박을 하고 같은 민족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온 세계가 사람 서로 죽이기 광기들이 올렸잖아. 말로 사람 죽여, 인터넷으로 악플로 사람 죽여,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 죽여, 이데올로기로 너는 공산주의, 나는 민주주의, 너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하면 무기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사람을 많이 죽이냐.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을 때까지 참다가 한 번씩 손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 이래 보면은 이 세상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 세상은 사단이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계속 이 비진리, 이 거짓말을 가지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이간질이잖아. 예? 분열시키고, 하나님하고도 떨어지게 하고, 사람하고 사람 관계도 떨어지게 하고, 서로가. 근데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돼버렸어. 너무 젖어버린 거예요, 지금. 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며 사람을 죽여야 되는가? 그냥 당연한 줄 알아. 이게 전부 지금 사단의 영, 마귀의 영, 악령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그냥 로봇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있어요. 사망의 죄 가운데 갇혀있고 사망에 눌려있고 이 사단한테 갇혀가지고. 세상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가운데 있다. 그 말이 뭐냐?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밖에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이거 놓치고 살아가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전부 사망 가운데 있지 않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질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려고 하질 않고 교만해가지고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잖아. 그런데다가 어떻게 영적인 눈을 못 뜨고 있네. 아니,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는 있는 줄 알고, 아니 옛날부터 바이러스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듯이. 근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잖아. 정말 우리는 똑바로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들을 본받는 자라고 했어요. 본받는 자. 그 본받는 자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교회를 못하게, 교회를 모르게, 진정한 교회. 교회가 언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온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좀 내가 누군지 좀 알아라 말이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석 위에 영원한 구원을 받는 구원의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세상, 어떤 것도, 어떤 질병도 너를 못 이긴다. 어떤 위험과 어떤 재앙과 저주가 너를 못 이긴다. 왜? 너를 반석 위에 내가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다. 영권을 가지고 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지고 있는 너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뭐냐? 종교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종교적. 전부 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죠. 우상에 빠져요. 아니면 율법에 빠져요. 자기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결국은 종교적으로 살아가요. 종교적이 뭐냐? 신은 있는 것처럼 해. 그 신이, 그 가시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은 107편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정말 인간이요 별거 아니에요. 온 세계 보세요. 간단하잖아요. 지금 누가 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어요. 무슨 핵폭탄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어요. 군대를 가지고 위협했어요. 무슨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온 세계가 벌벌벌벌 떨고 오도 가지도 못하고 굶니 밥을 먹니 못하니 하고 오늘은 몇십 명이 죽었니 몇백 명이 죽었니 화장터가 없어가지고 태우지를 못하고 있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이 종교인들이 종교적으로 이 유대인들처럼 온통 사이비 이단이 판을 치고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인간들이 웬 교주 사이비를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 그 개인이나 그 가정이나 그 사회나 그 나라나 민족을 가만히 놔두겠어? 한 번도 놔둔 적이 없어. 그냥 두들기고 그냥 파괴시키고 멸망시켜 버리지. 근데 온 세상이 오늘날 종교적이잖아 지금. 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와서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 언약의 기둥에서 가시관을 쓰면서 못자국에 창자국에 인간들한테 찔려가면서 피를 다 흘리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겠다고 그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겠다 하는데도 인간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전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 있는 그들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있으니 그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겠습니까? 정말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해받지 않게 보존하고 지켜주고 함께하고 그것도 항상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이렇게 자꾸 죄를 항상 채우니까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은 구원받을 자들하고 심판의 장소야. 한마디로 해서 심판의 장소. 여기가 심판의 장소인 거야. 참 구원받을 자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참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애처럼 손잡고 기쁘게 뛰면서 놀면서 즐겁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그냥 넘치는 거야, 살면.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마귀하고 친구 돼가지고 세상 따라 살면서 점점 멸망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 사단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어둠이 찾아오고 두려우면서 벌벌 떨고 그 다음에는 숨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핑계대는 거고. 창세기 3장이 그거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1절에 6절에서부터 이 실상, 이 현상, 똑같잖아. 뭔 이유가 그렇게 많아? 핑계가 많아. 그리고 뭐 자꾸 숨으려고 그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했지. 하나님이 영광이 너와 함께하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뭐가 그렇게 두려워?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지. 뭔 세상 뉴스에 귀 기울이고 세상 말에 귀 들고. 그걸 보고 뭐냐? 종교적이다 이거야. 두 마음 품고 있다 이거야. 오직 그리스도 해봐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사단이 있다. 너를 지금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게 그게 사단이다. 네 생각, 그 생각에 파고드는 그거 영적인 눈 뜨고 영적인 좀 생각을 해봐라. 너에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주는 게 뭐냐 이거야. 그놈이 사단이다 이거야. 그러면 잡아서 뽑아버려라 이 말이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했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살려내겠다. 홍수가 와도 괜찮다. 방주 속에 들어가면 사는 거야. 들어오면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이다. 절대 언약이잖아. 아니 지금 어디 홍수가 밀려와? 홍수는 눈에 보이기란 하지. 이런 건 보이지도 않아. 근데 바이러스에 대한 믿음은 되게 좋아. 보이지 않는 성령을 좀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되었을 때 그 어린 양의 피, 양의 피 바르면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물러가시는 거다. 너희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다.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다. 그 6월절 언약. 어마어마한 거예요. 재앙과 저주가 넘어간다니까. 얘기 나온 김에 출애굽기 얘기 좀 하겠어요. 모세가 정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시라. 딱 그래요. 내가 왜 너를 세웠냐? 내가 왜 너를 구원했냐?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그 언약을 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세계에서 가장 권력 있는 나라, 가장 힘 있는 나라 이집트 파라오 왕 앞에 나가는 거야. 바로 왕 앞에.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구하러 왔다고 그러니까는 그 웃기잖아. 뭐 나이가 80이나 먹은 사람이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아론하고 와서 형하고 와서 뭐 내 백성을 뭐 간이 벗지 간이 벗어 그냥. 그걸 보고 이제 세상 말로는 간이 벗다 그러고 성경적으로는 믿음을 가진 언약을 가진 자들이라 그래. 그래서 그 첫 번부터 뭔 일이 벌어져요? 지팡이를 탁 놓으니까 뱀이 되잖아. 그러니까 또 저 바로 왕 쫄병들이 또 술사들이 뱀을 또 만들어. 그랬더니 뱀이 이쪽 뱀이 꽉 잡아먹잖아. 그게 광야에서 그 불뱀들이 달려났을 때 그 노뱀 얘기한 거 아니야.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았잖아.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들은 세상에 흥행하고 온통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니고 불뱀들이 돌아다녀도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자들은 살아나는 것이고
잔머리 쓰고 세상 의지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불뱀들한테 물리는 거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처음부터 뭐라 그래요? 어떤 것부터 와요? 피재앙부터 오잖아. 10가지 재앙이 오는데 지팡이를 딱 물어대니까 그냥 나일강이 전부 피바다가 돼버려. 물론 그리스도의 피, 그걸 얘기했지만은 죽음을 경고하는 거야. 그 다음에 깨구리가 와요. 너네들 우상은 헛거다, 허상이다. 그 다음에 이가 드글드글 그래요. 악인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다. 파리가 날려들어요. 대적자는 반드시 심판해버린다. 그리고 악질이 막 돌아. 악질이. 벌써 병이 생기는 거야. 우상은 진짜 하나님 떠나 있으면 너네들은 병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독종이 생겨. 이게 진짜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뭔 말이냐? 재앙이라는 게 뭐부터 시작하는 건지 아냐? 재앙이 뭔지를 아냐? 하나님의 사인이야. 그러면서 우박이 내려줘요. 이건 뭐야? 심판에 대한 경고야. 하나님이 하늘도 움직이신단 말이지. 그 다음에 메뚜기가 그냥 날아가가지고 있는 거 다 없애버리는, 이거는 반드시 심판으로 소멸시키겠다. 그 다음에 어둠이 와요. 깜깜해져 그냥 3일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동네는 환해. 참 신기한 거야. 성경에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 아니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빛을 쫙 비춰서 환하게 해주고 여기는 깜깜하게 하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환하게 빛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사를 주관하고 있다. 장자들을 싹 쓸어가 버리잖아. 완전히 그냥 멸망이다. 왜?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주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 오직 원네스가 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내 영혼 속에 중심 잡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세상의 재앙이다. 그래서 내가 돌발적인 재앙을 또 상징했잖아. 죄가 뭐예요? 운명적인 저주. 사망이 뭐예요? 돌발적인 재앙. 사단이 뭐예요? 결정적인 멸망. 얼마나 내가 이걸 설명을 했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창세기 3장에서 나와서 살으라고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포로가 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딱 계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포로로 가게 하느냐? 왜 포로로 살게 하느냐? 정신 좀 차리라고. 네가 교만해져 있고 네가 지금 하나님 뜻 안 따르니까 정신 차리라고 포로 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딱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0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응?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언약 잡은 데에게 절대적으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예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고 완전한 자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잖아요. 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가지고 그 은혜 받으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 그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맹띵 해가지고 그 사랑이 뭔지 그 은혜가 뭔지. 그래서 오늘날 사랑이 다 식었고 없어졌다 그러잖아. 사람끼리. 완전히 동물의 왕국이야. 적자 생존, 양육 강식, 생존 경쟁, 흙뜯고 물어뜯고 완전히 이거는요. 그래서 짐승들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 말씀 없으면은. 아예 복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다. 복 받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동네에서 불러내잖아요. 떠나라. 한 군데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네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어디 보내면은 복음 전하러 간다 그러고 아멘하고 가면 돼. 뭘 그렇게 미련 두지 마. 뭘 그렇게 미련을 둬 세상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나 어딜 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 복의 근원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칼대우로 해서 왜? 우상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뽑아내는 거야.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창대하게 하겠다, 크게 하겠다, 강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 전능한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완전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없던 이삭을 주시잖아. 왜?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컴플리트, 홀, 완전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으로 지어지는 거야. 그래서 언약을 가졌다. 그 언약, 베리트라는 단어는 엄청난 거야. 언약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9절에는 이삭이 어떻게 돼요? 셈의 근원이야. 그냥 일만 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어. 사실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 잡은 자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 속에 안 돼 있는 건 뭐냐? 아직 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빨리 알면 돼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끝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으로 끝이 안 된다는데 이걸 어떡하겠어? 십자가에 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하늘 보좌에서 500명이 올라가면서 승천하는 것도 보여주고 성령을 막 부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눈으로 봐도 못 보잖아. 감각이 없으니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거짓말만 듣고 살아가니까. 창세기 35장 10절에는 야곱에게 네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해라. 아주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딱 지어줘 그래.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근데 우리가 진짜 참 이스라엘이지. 네가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 정말 여러분 이때에 하루에 3번은 기도하세요. 3번 최소한. 정말 기도할 시간이 찬스가 왔잖아. 얼마나 좋아. 정말 기도하는 자가 돼봐.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는 이 요셉에게 요셉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아주 형통하게 한다. 여러분이 보니까 요셉이 저 구덩이 속에 지금 이렇게 던져가지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눈 감으신 줄 알아? 뭐 정지된 건 것 같아? 아니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지금 남의 집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중지된 줄 알아? 눈 감고 있는 줄 아냐고. 아니 요셉이 지금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외면하고 잊어버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중지된 줄 아세요? 진행 중이야.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니까.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예 복의 근원으로 셈의 근원으로 만들어서 그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형통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구나 하는 그 언약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성취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절대적인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절대 응답. 절대 응답을 받는다.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어떤 응답이냐?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모세에게 뭘 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피. 그러니까 뭐가 돼요? 출애굽 하잖아요. 출애굽. 구체적이잖아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지시를 하잖아. 유월절 피. 그리스도. 그래서 뭐예요? 출애굽. 분명히 하나님은 사실적이고 진실적이고 현실적이며 모든 것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뭐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여호수아 3장 6절의 말씀처럼.
언약궤 매라. 언약궤. 그리스도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리고 무너지고 가나안 정복 간다. 여리고 박살난다. 어떤 것도 너 인생을 가로막지 못하고 방해할 수밖에 없다.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길 수밖에 없고 정복할 수밖에 없고 여리고가 막이면은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요단강이 막혀 있으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 언약 잡아라.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나오잖아요. 예? 기생 라합 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벌써 고백이 달라. 주 하나님은 상천 하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모든 것에 하나님이시다. 아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랑하는 자들, 선택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래 봐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막 하나님이 나를 잊어먹은 것처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사는 것처럼, 떠나는 것처럼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몰라. 술을 팔았는지 밥을 팔았는지 여인숙을 했는지 몰라. 어쨌든 간에 이방 민족이었잖아. 결국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보아스하고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는데 그 밑에서 누가 나와?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라는 걸. 골리앗을 딱 하는데 뭐라 그래? 너 주의 이름을 모으겠구나. 야, 하나님이 오늘 너 내 손에 붙여버렸어. 내가 너한테 하나님 계신 걸 내가 보여주겠다. 뻔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아주 얼마나 멋있어. 좀 이렇게 당당해야 될 거 아니야. 참, 이 말이 믿어져요? 정말 골리앗을 쓰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뭘 가지고 쓰러뜨려요? 맷돌 가지고, 문맷돌, 돌 가지고, 평상시에. 근데 그 속에 뭐냐? 언약에 있었다니까. 딱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제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이 돼버리잖아, 다윗이. 여러분 정말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우상을 박살내는 거야. 우상을 그냥 박살내는 거야. 그러니까 또 아니 나라에 우상을 없이고 점쟁이 박수 무당들을 없이고 사이비 이단들을 없애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왕이. 이게 또 시기 질투가 나서 또 왕이 도로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 그래? 내가 엘리사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뭐야? 무릎 꿇지 않는 우상하게 무릎 꿇지 않는 칠천을 남겼다 그러잖아. 칠천을 남겼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자를 남겨놓고 바토를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놨다니까. 하나님이 준비시켜놨다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응? 어떤 사람인가? 지금 바벨론에 가가지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지금 당장 죽는 거야.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러잖아.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무릎 꿇고 3번씩 기도해 봐봐. 어떤 기적이 나타나나. 교만하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말이지. 목이 고다가지고 그냥 뻣뻣이 말이지. 지식을 가지고. 그럼 빨리 알아야지. 내가 좀 기도 속에 들어가든가 말씀 속에 들어가든가 언약 속에 들어가서 정말 절대 언약이 뭐고 절대 축복이 뭐고 절대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그 응답이 뭔지를 이렇게 다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3번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그래. 감사. 아니 바벨론의 나라가 분명히 있었잖아. 성경에 다니엘서 우리 배웠잖아. 자, 바벨론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페르시아가 일어나, 페르시아가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헬라가 일어나, 알렉산더가 일어나,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서 또 이겨.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몇백 년 동안 있을 미래를 다 예언하고 계시해서 이 역사가 그 속에 흘러가고 있잖아. 지금도. 이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 그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있다. 그들이 창세기 3장이 아직도. 그러면서 정말 바울에게 그 바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라 하리라 그러잖아. 그 예루살렘에 살던
그 청년이 어느 날 정말 그 주님,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딱 온 거야. 생각과 마음이 바뀐 거야. 이걸 회개라 그러지, 메타노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였구나.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나의 생사하박 모든 것을 책임지는 절대 주관자이시구나. 그런 창조자이시오. 그 그리스도는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오. 그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셨구나. 이거 알고 있었다는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로마가 어떤 나라야? 어마어마한 나라야. 근데 없어졌잖아.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에 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한 사실을, 지금도 함께한 사실을 언약 잡은 자들을 위해서 함께 도우시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진짜 열정을 좀 가져야 돼. 우리가 마음의 정성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 속에 절대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사단이 막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이것들 방해하고 음모하고 괴계를 쓰고 대적자 노릇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 막.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진짜 그리스도 가지면요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정말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이 대적자 디아볼로스 정말 자꾸 교만하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고 나를 방해하고 해방하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그러잖아요.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박살내라 이거야. 어떻게 박살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내 생각과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혼탁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 집에서 재앙 가져주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 문설주에는 그리스도 피가 발려져 있다.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뭔지를 아니 죽음도 지나가 버리잖아. 근데 희한하지? 안 바른 집은 그 집에는 그냥 들어가는 거야. 죽음의 그림자가. 흑암의 그림자가. 줄초상 나는 거야. 아니 그냥 한 민족을 쓸어버리잖아. 정말 우리는 이제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이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 이제는 창세기 3장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하게 왜 그렇습니까?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에 집착하고 뭔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직도 세상적으로. 근데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의 증거. 내 구원받은 나의 실체적인 나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말이지. 그래야 기쁨이 있을 거야. 즐거움이 있을 거 아니야.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받을 때 막 즐거움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막 즐거움이. 그리고 언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 그 수고성령이 막 얼마나 기뻐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던 그 그리스도가 내가 만났구나. 얼마나 기쁘겠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유할 때 악령, 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더러운 병들을 이기고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공유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힘입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질병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게 진짜 참 기쁨이에요? 이런 것을 찾을 때, 이런 양을 찾고 이런 동전을 찾고 이런 아들을 찾을 때 얼마나 기뻐요. 아버지가 춤을 추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살아가지고 되거라. 죽으나 살아나는 주의 것이다. 내가 곧 그리스도 가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오늘도 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구나. 그럴 때 잔치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더라 그래요. 제자들은 오늘 제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언약의 말씀을 품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 속에 축복 속에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보고 말해요. 자랑의 면류관이래요. 자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 스테파노스는 나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을 얘기하잖아. 그 영예와 권위가 얼마하잖아. 자랑의 말. 너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승리한 자다 말이지. 어?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됐어요? 가시면류관을 썼잖아. 대신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그 자색 옷을 입고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그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한 것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면서 그 가시관의 면류관,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봐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바로 My Lord, My God,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말이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처럼 내가 다 이겼다 이제는. 다 이겨버렸다. 정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저희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자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래요.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을 쓴다.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가시 면류관을 쓰는 바람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고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고 자랑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됐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올 때, 파루시아 반드시 온다는 거야. 반드시 출현하겠다. 응?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있냐? 너희가 그 예수와 앞에 있는 자들 아니냐 이거야. 함께 있는 자들 아니냐 제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중재 양식과 그 방식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창엄하시고 그 축복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광채와 그 빛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다. 우리의 기쁨이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과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신 언약 속에 그 응답과 그 축복이 역사 속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